천사가 전한 복음, 천사가 전한 복음, 목자들이 전한 복음, 목자들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통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 같이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고 영어 이름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고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로 만들었어요. 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살해당하죠. 살해당했을 때 그때의 줄리어스 시저의 오른팔 되는 장군의 이름이 안토니우스예요.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원래 옥타비아누스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었고 안토니우스는 어른이고 옥타비아누스는 애예요. 어려. 이제 장군이고 이제 조카니까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의 누나가 안토니우스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매형하고 처남이에요. 그랬는데 사이가 좋았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둘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는 그 앞에다가 시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케사르예요. 이게 시저예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황제는 시저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때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어거스틴이 나라가 하도 크니까 뭐 세금 이런 것도 있고 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예요. 센서스예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했다. 그 당시에 호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 가지고도 제대로 잘 숫자가 안 나오는데 뭐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는 고향으로 다 가야 돼요. 거기서 다 이렇게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그런 명령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게 원래 직선거리는 좀 짧은데 직선거리로 안 다녀요. 거기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오렌지 카운티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포모나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 엄청 걸리겠죠. 지를 잘 모르시는 분 그냥 돌아갔다가만 생각하세요.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160km인데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빨리 못 가요. 빨리 걸으면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니까 아무리 빨리 갔어도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이거는 황제가 호적하라는 얘기 없으면 갈 일이 없어요. 거기 왜 가겠어요? 쓸데없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됐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같이 갔다. 근데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절대 갈 일이 없어요. 그 먼 거리를 왜 갑니까? 근데 갑자기 시저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 거기까지. 700년 전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은 읍이에요. 읍. 작은 도시고, 에브라다는 군이에요. 군. 카운이고,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 너는 유다 지역 중에 가장 작은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너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메시아는 예언대로 다 오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셔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탄생했어요. 탄생 모습이 6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건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강보는 뭐냐면은 베네 쪼고리 속삭에 그냥 포대기 같은 거예요. 부드러운 헝겊 그걸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그렇게 누였다는 거예요. 구유는 여물통이죠. 여물통에 그렇게 이제 누워있게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가서 방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돈만 있으면 방은 구해요. 돈이 없으니까 방을 구하지. 더군다나 임산부인데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럼 뭐 방값 2배, 3배 내면 방 얼마든지 뺄 수 있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 더러우니까 다 뭐 똥 오줌 막 너무 더러우니까 아기는 그래도 깨끗한 데 놔야 되니까 구유통. 근데 구유통도 더러워요. 오늘날 구유통은 깨끗해요. 옛날 구유통은 진짜 더러워요. 그래도 외양간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구유통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놓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실 때 황제의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느냐?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일생을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역할 때도 돈을 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대신 죽으신 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대신 가난하신 거를 믿을 때에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이게 다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대신 가난하신 거예요.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쳤대요. 그것이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은 천사만 봐도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무서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심판대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봤는데 천사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영광을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무나 무서웠대.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죄인은 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 심판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원어를 보면은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모든 백성에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good news. good news. 죄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게 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다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는 Savior,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다. Lord.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Savior,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구원자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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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태어난 그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 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멘.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구주라는 말은 Savior,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린 다 죄인이, 우린 다 죄를 졌어요. 우린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요. 죄를 지었더니 이 땅에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율법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살아요.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구원자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그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가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이런 아기는 없어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아무리 불이 나고 난리가 나도 구유통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를 보면 그게 사인, 그 표적이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다. 아멘. 그분이 주님이시고 아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천사는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천군은 군대예요. 싸우는 천사들을 천군이라 그래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심부름 드는 거는 그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도 천사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도 가난한 집에 그렇게 태어나서 구유통에 누워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찬송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이고,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신 거예요. 구유통에 누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희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아멘.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더욱 받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그분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에게 평화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머물러야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머물러야, 내가 모셔드려야, 내가 믿고 모셔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에 예수님은 평화가 된다.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가 머물러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러야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평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평화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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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5절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이야기를 다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야, 우리 베들레헴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신 적 없어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셨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다. 우리 이 이루어진 거를 가서 보자.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주님이 알려주신 거야. 천사가 한 말을 주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여기 애 난 사람 있습니까? 애 난 사람 있습니까? 막 두들겨. 그러면 이제, 여기 애 낳는데요? 구유에 누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에 구유에 왜 누워? 아이, 미쳤어? 지원군 집사? 미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찾으니까, 여기 애 낳은 사람 있어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외양간에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믿었는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찾아서 봤다는 거예요. 본 다음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거를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거를 이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그 내용이 뭐냐? 천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겠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요. 우린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실은 그게 복음의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복음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다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큰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 주님. 아멘. 아멘. 이게 복음 전부 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를 위하여 세이비어,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기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더러우니까 외양간이 구유통에 넣어놨는데 이게 표적이 됐네.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아기가 구유통에 누워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전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내용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이제는 목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와 거기 누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전했어요. 맨 처음에는 천사가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어딜 뒤져봐도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 빌립이 그 먼 거리를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가서 베드로 불러와라. 그래서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360km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시지 않는 것. 성령님도 혼자 복음을 전하시지 않는 것.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천사가 여기서 전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하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람만 복음을 전하게 왜? 빼로 갔다 온 사람들은 느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우울한 마음도 들어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니까 들어올 게 없다 그 말이야. 줘야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갈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스도 주님 아멘. 이렇게 전했더니 1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듣는 자는 요셉이지요. 듣는 자는 마리아지요. 여관 주인이 따라왔나 안 따라왔나는 저도 모르겠어요.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따라왔나 안 따라왔나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애 낳을 때 옆에서 어떤 여자들이 거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은 복음이에요. 그건 천사들이 전한 말이에요. 그걸 듣고 놀랍게 여겼대.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대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말해준 대로 되어진 걸 그대로 본 거예요. 듣고 난 거를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마리아가 거기서 마음으로 새기며 생각을 했을 때 이 목자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마리아가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얘는 내가 난 애예요. 얘는 남편이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마리아는 알아요. 자기가 남자 없이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을 했대요. 목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대. 와,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도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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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자들이 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몰라요. 부활하시는 거 몰라요. 그냥 아는 게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 많이 영광 돌리며 더 많이 찬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전한 복음, 그 다음에 목자가 전했는데 그 뒤에는 어디를 뒤져봐도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 천국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상급 줄게, 면류관 줄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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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난해 주시고 구유에 누웠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 가난한 게 표적이 되는 거구나. 그게 구유에 누인 게 표적이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 되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외양간에서 구유에 아기를 놓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고 잘못된 환경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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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원래 그 뜻은 그런 말이에요. 미쳐야 하는,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전해야 돼요. 천사는 이때만 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신 절기에 정말 주님 감사하고 하늘아버지 감사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은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